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과 일하시는 곳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큰 물건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준비는 못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물건은 뭐냐면 바로 이 주사위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나 또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것을 또 보셨을 겁니다. 이 주사위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이 6면에 있고, 또 각 면마다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새겨진 물건입니다.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다 보니까 주사위를 굴려서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기려면은 당연히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항상 6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던지고, 그러나 항상 6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론 5도 나오고 2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또 주사위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제가 던질 때마다 6이 나오면, 항상 높은 숫자만 나온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되게 신기하면서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던지면 전 항상 이기고 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또 이게 즐겁겠어요. 그러나 제가 거꾸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주사위를 만든 사람입니다. 게임하려는 저야 던질 때마다 6이 나오면 항상 이겨서 좋겠지만, 이 주사위를 만든 사람, 제가 굴리는 이 주사위를 만든 사람이 제가 던질 때마다 6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들까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라고 하는 것이 때론 던지면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또 4도, 5도, 6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던질 때마다 6이 나오면은 이 만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가 주사위를 잘못 만들었다.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때로 서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끼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의 차이가 아니라요,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를 위해서 준비한 주제는 주사위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말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이야기를 또 하신 그러한 인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시기, 이 광야 시기라고 하는 이 4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아주 유명하고 또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을 앞둔 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간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땅들, 온갖 거기 있는 가나안 땅들, 수많은 지역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랏 온 땅,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에 이르는 지역까지 수많은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은 우리가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맹세하사 내가 너희들의 후손에게 이러한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 산에서 이 많은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셔놓고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모세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서 말하는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때로는 목도 마르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서 이렇게 줄여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또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이 반석을 한 번만 탁 쳐야 되는데 두 번이나 탁 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나의 그 거룩함을 가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막상 보면서도 너는 이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태까지 얼마나 그가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고 불평하면 어르고 달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왔는데 막상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요? 사실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으로 치면 이 모세가 가장 고생했을 것이고 사실 그 누구보다 이 모세야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야말로 누구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모세가 그냥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했다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영적으로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는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장례 전통을 찾아보니까 죽은 이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시간이 약 7일 정도 동안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려 백성들이 3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애곡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우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았던 지도자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또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진 이 원통함이나 어쩌면 속상함을 좀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살라고 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갖고 뭘 또 화내고 분할 그게 또 뭐 있고 또 슬퍼할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처한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한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한번 모세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내가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마침내 이제는 뭔가 달성할 만한 뭔가 보이는 그 시점에 내가 뭔가는 그 돌보던 나이가 혹은 내가 해왔던 일이 이제는 뭔가 수확을 하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내가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그것에서 관여할 수 없고 내가 거기서 물러나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니까 거꾸로 40년을 셀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40년을 세봤는데 제가 지금 30살이니까 40년 동안 70살이 될 때까지 제가 한 일에 정말 열심히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쏟아가지고 70살이 되었는데 그제서야 뭔가 결실이 보이려는 그 찰나에
제가 그걸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제가 그 결과를 누릴 수 없고 제가 그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게 과연 단순히 화나고 속상한 것으로만 끝날까? 제 마음이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데 우리도 30년, 40년이나 거쳐왔던 일들이 할 수 없게 되고 손을 떼야 되고 물러나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3, 40년, 4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돌봤던 이 모세가 이제는 그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고 이제는 자신이 그 보는 그 넓은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모세가 그냥 모압 땅에서 죽었을 뿐이라고 말할 뿐 그가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했다, 불평을 했다, 혹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으로 선한 모습을 위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그걸 일부러 감추고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아마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바라고 자신이 뭔가 이루기를 바랬다면 6절 말씀처럼 자신의 무덤을 그저 이름이 없는 골짜기에 묻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적을 만한 별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순수히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적을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심지어 자신이 그 기다려왔던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모세의 목적지가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모세의 목적지는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는 그곳이 모세의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지,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러한 내용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엄밀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이 그들이 나아가는 목적지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는 중간중간 여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이 뜨면 구름기둥이 뜬 곳까지 나아갔으며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불기둥이 그들의 앞에 갈 때 그들의 목적지는 불기둥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라는 그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이 또한 나아갔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 광야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앞둔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셨던 그분이 이제 너의 삶은, 너가 오는 곳은 여기까지야 라고 인도의 마침표를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러한 모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모습들은 이와는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쩌면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들의 삶의 어떠한 필요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리고 또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어쩌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된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게 평안하고 또 나에게 풍요로울 것 같아 보이면 우리는 그곳으로 마땅히 가고자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 그곳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가 가게 된 곳이, 그가 도착한 곳이 어떻게 약속의 땅일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우리가 성경을 보며 그토록 바라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며 마침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또 다른 광야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광야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후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너희가 내 앞에서 죄를 행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 나의 신실함으로 인해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다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15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약속의 땅에 보내긴 하겠지만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만약 모세의 소원이 단순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그저 그의 바람이 그 땅에 안착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또 가족들이 건강한 것을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또 가족의 건강을, 또 여러 가지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앙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거나 또 교회가 또 부흥하기를, 또 이 교회 자리에 많은 이들이 또 채워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그날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바라야 할 한 가지 그 목적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 그냥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돼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설령 광야 땅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엔 척박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힘들 것입니다. 또 어려울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것이 어찌 쉽고 어찌 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쉽기만 합니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만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렵고 힘듦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답고 고고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돈이나 인간관계, 명예, 권력 등이 정말로 그만한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은 또 노력하면서 얻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지 못하기도 하고 또 애써 지켰는데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또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참으로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놓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때로는 내 눈에 힘들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또 내년을 꿈꾸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1년에는 어디까지 가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입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과 소망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건강, 또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또 내가 원하고 바랬던 어떠한 일들에만 고려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내년을 계획하시고 또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생각하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또 건강의 문제들,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년 계획을 세우기 쉽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 오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고려하며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또 내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내다 보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잘 계획하고 또 주님 안에서 꿈꾸며 내년을 또 잘 슬기롭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